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모시는 참된 준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오전 대출 업무를 처리하고 소중한 분들과의 만남, 그리고 성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손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충성이 있는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회개를 향한 외침을 통해서 성탄의 주님을 모시기 위한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온 무리를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의 위선적 행동을 강하게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태워지듯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될 수 없다 말씀하는 거죠. 참된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그게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외칩니다. 유대인들의 선민 세계관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세례 요한을 통한 아주 되게 강력한 외침인 거죠. 그러자 무리들이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찔림을 받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각 사람이 처한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회개의 행동을 가르쳐 줍니다. 11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한마디로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이 따르는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말이나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리들의 질문에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12, 13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리들의 회개는 부과된 세금 외에 더 거두지 않는 정직한 세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또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합니다. 14절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 하니라. 강탈하지 마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그리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월급을 족하게 살아라, 뭐 이런 말씀이죠. 당시 유대 지역에는 로마 제국의 점령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으로 경비병이나 군인으로 섬기는 일도 있었지요. 이들은 지역 행정이나 세금을 징수하는 일에 동원되어서 그 일을 함께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탈과 고발이 있었던 거지요. 이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받은 월급을 족한 줄 알고 그 불의한 일을 하지 말라, 거기서 돌아서라, 그게 회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권력에 주어진 힘은 섬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권력 남용을 금지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고 자신이 받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탄을 앞둔 금주간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떠해야 하는지 세례 요한을 통해 주님을 모시는 준비가 무엇인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묵상케 하십니다. 먼저 옷과 음식을 나누라는 말씀은 기본적인 생존 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푸는 행위가 아니라 회개한 사람은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고 공동체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경제적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존재하지요. 세례 요한은 성탄의 주님을 모시는 진정한 회개는 종교적 어떤 행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를 축적하여 자신을 과시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인 부와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권력과 직업을 통해 자족하며 우선은 스스로 그 안에 자기를 자족시키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스도를 모신 삶이다.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절대적 빈곤과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섬기고 정의를 실현하여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주님을 모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에서 출발한다는 거지요. 오늘 내가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 생각과 감정, 종교적 행위를 넘어서 구체적인 삶으로 책임을 지며 이웃을 섬기는 삶은 무엇일까? 돌아보게 됩니다. 내게 있는 두 버릇은 무엇일까? 내가 가진 권력은 어떤 것일까? 내게 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삶으로 내가 주님께 발견될 수 있을까?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가진 두 버릇은 아무래도 주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누리는 믿음의 평안이라 생각됩니다. 또 제가 가진 권력은 작은 교회를 섬기는 사명에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 안에서 목사로서의 직분과 여러 가지 내게 주어진 그런 권리들이 권력이 되지 않고 섬김의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어른이 된 힘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 정말 섬김의 소중한 힘으로 사용되어지고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짓누르거나 억압하거나 강탈하는 힘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성탄의 계절에 어떻게 나누고 책임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주어진 만남과 사역에 내게 주신 사랑과 평안과 감사의 마음을 진솔하게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명에 대해 맡기신 뜻대로 섬기는 자리로만 존재하려고 노력해 봅니다. 그 어떤 일에도 남용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른으로 부모로서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서서 그들을 위해 마음 담아 축복하는 자로 서는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성탄의 계절에 나를 회개의 열매 맺는 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아는 믿음과 평안을 나누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삶 속에서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구합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을 앞둔 이 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정말 기쁨으로 만족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리와 우리에게 주신 어떤 힘들이 누군가를 억압하고 강탈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으로 책임지고 섬기고 세워가는 일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